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고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3일 8월 15일을 이틀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 또 감사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서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월 15일 저와 또 여러분 연배 혹은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우신 분이라면 8.15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죠. 8.15 광복절. 우리 아이들은 과연 알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8.15가 뭐니? 8.15? 8.15 8월 15일 잘 모르겠는데요. 10명 물어봤는데 10명이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일찍 온 애들은 8.15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알았어요. 8.15 민주화 운동. 그건 5.18이지. 생각해보면 8.15나 5.18이나 거꾸로 매치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듣긴 들었는데 8.15를 맞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학생은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 적어도 몇 명은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8.15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어 일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하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 주권 없이 다시 주권을 찾은 날, 그것이 8.15, 우리는 그것을 광복일이라 부릅니다. 광복이란 빛광자, 찾을 복자 혹은 다시 복자해서 빛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광복절이라기보다는 독립기념일, 독립쟁취일이 아마 분명한 의미가 전달될 것입니다. 문제는 1세대도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 8.15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날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적적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약소 국가들 대부분이 다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약소 국가는 항상 식민지 역사를 끊임없이 겪어온 것은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항하여서 독립을 쟁취하고 얻으려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독립한 나라입니다. 독립했다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식민지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은. 그러나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여 영국과 1775년에 전쟁도 불사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775년 2차 대륙회의로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이 아니고 땅도 지금의 땅이 아니었던 동부 쪽에서 자그마한 이 13개 주가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위해서 나중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아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그날이 6월절이라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 해방의 이 사건은 BC 1446년에 이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백성인지를 알 수 있지요. 우리 72년 지나간 세대에 아마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나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인이거나 여러분도 한국밥 좀 드셨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까맣게 몰라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August 15th 근데도 몰라요. 이 말은 8.15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사건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행사를 3,500년 넘도록 지내왔어요. 왜냐?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백성이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이러한 역사의 뿌리 교육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규모나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광복절과 6월절은 상당히 많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6월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광복절과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6월절은 430년의 식민지보다 더한 노예 생활을 청산한 날이고 자유인이 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날을 1월 1일 새해의 첫날로 삼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광복절은 36년 동안 식민 지배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이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같은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와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미국 독립전쟁은 하여간 전쟁을 치러서 영국군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항일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또 윤봉길 의사부터 안중근 의사, 그 수많은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승리를 해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고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이 패망함으로 어부지리로 얻은 이 해방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수없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이 자유와 주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광복절과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잊지 않도록 지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8.15 이 광복절을 다시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것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어요. 8월 15일은 일본의 패망일입니다. 자기가 망했다고 선포한 날이면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얻은 날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나라였습니다. 일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보면 여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 호주 위까지, 그리고 멀리는 중국까지 색깔을 칠하면요, 빨간색이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 붙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미국하고 싸운 나라가 별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황이 원자폭탄 2방에 두 손 들면서 우리 항복했다고 라디오에서 나올 때 제가 그런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는, 자기 귀를 의심한 거예요. 그토록 강했던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이 무너지고 이제는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다니,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비전을 주고 6월절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제히 식민지배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주권 국가, 주권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당당한 시민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감사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신앙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뿌리를 두고 태어났거나 이민 오셔서 시민권을 바꾸던,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던 우리의 뿌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대한민국은 이 8.15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하라, 이것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15절을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시고 이 민족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권면이 아닌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잊지 말라. 이건 너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올 세대까지 기억시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그래서 35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6월절을, 독립의 날을, 자주 국민이 된 그 날을 지금도 기억하며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 매년 지켜요. 매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종교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역사 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도 아이들에게 당당히 가르칩니다. 맨하탄에 가면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600만 희생당한 그 역사입니다. 그걸 거기에 잘 해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불빛 같은 걸로 쫙 해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똑같은 역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귀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거저 밀어닥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감격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뭔지 아시죠? 광복절 노래 가사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8.15가 되면 항상 강당도 아닌 운동장에서 떼약볕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실까요? 아시는 분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가 나오니까.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다. 마른 강에 멋지하리. 이달이 40년 뜨거운 띠 엉킨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우맨들 잊을 것나. 지난 일을 잊을 것나. 다 같이 복을 심어 살갑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대 거룩한 네 예수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아멘. 꼭 찬송가 같지 않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눈물이 나요. 태극기, 그리고 저 번영된 우리의 나라들, 저 번영된 도시와 빛들을 우리가 만들기 전, 바라보기 전에 요즘 한국에서 군함도라는 영화 나오죠. 일제징용에 끌려가서 탄광에서 이유 없이 많이 죽어갔던 우리의 징용자들, 그 아픈 역사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은 이후에 광복 이후에 저렇게 우리의 번영과 영화를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작성한 정운영 씨는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룩한 빛을 심고 복을 심어서 예서부터 나와 꼭 우리 기도 제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부를 때마다 찬송가 같아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뜁니다. 어찌 잊으리. 가사를 쓴 정운영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피로 엉긴 역사라 그랬어요. 피가 흘러서 엉겨서 붙어서 우리에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 시문이라는 분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일정 강정 시대에 그날이 오면 해방의 날입니다.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종로 행렬의 선봉에 서리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줄 모르고 그분은 이렇게 바라면서 지었지만 결국에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어제의 흙과 오늘의 흙이 같거든. 그러나 해방 후에 그 흙은 다른 의미의 흙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땅이요, 마음껏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우리의 대대의 자손까지 이르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부드럽지가 않고 딱딱해져요. 그것을 고난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신상담이라고 우리의 쓴 그 아픈 것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를 해방시켜 주셨는지 기억했습니다. 사실 애굽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어요. 군사력이 가장 위대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전쟁 이후에 파병이라든가 이것을 못하게 그 평화헌법으로 막아서 그렇지, 미국하고 전쟁할 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대의 비행기가 있어서 그 진주만을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의 최강의 전함 야마토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결국 침몰했지만 그것이 세계적인 일본의 자랑거리였어요. 야마토는 침몰한 배가 아니라 그들의 제국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땅의 넓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서 해방됐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주권 국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초라한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60년대까지 보릿고기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에 보리 섞어서 와 있었어요. 혼식해야 됐습니다. 쌀로 막걸리 하지 못해서 단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지난 5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우리의 배고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건국 당시에 1948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의 크기가 북한하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력과 부존 자원들, 사회적인 기반 시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 북한은 철, 니켈, 석회석, 금, 무연탄, 지하자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1965년까지 북한의 발전량이 132억 킬로와트, 남한은 33억, 4배 차이 났어요.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65년이에요. 그로부터 경제 발전을 이룬 이후에 남한이 북한을 앞서게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7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르신 중에 43년, 42년생들 우리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1살, 32살 될 때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전이 된 게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76년까지 분명한 격차는 있었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보다 잘 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잊지 말라 하면서 뭘 잊지 말라 하냐면 너희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죽 못났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 그런데 그것을 잊지 말래요. 왜? 너희가 은금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타작마당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너희가 부리고 있는 노예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마지막 안식년이 되는 7년째는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챙겨서 주어라. 섭섭지 않게 챙겨 주어라. 그 근본에는 너희가 그 어려울 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도 과거에 아쉬웠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영원히 우리 가치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이 아픔조차도 가르쳐야 하고 교육으로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팠던 것 이것만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76년 이후에 남한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은 패망한 이후에 다시 재건한 나라로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졌다고 그 생산 시설이 다 없어졌나요? 탱크 만들던 데를 조립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고, 비행기 경납고를 조금만 개조하면 얼마든지 항공산업, 우주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독일 사람은 근면 검소해서 경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3사람 이상 모이지 않으면 성냥불을 켜지 않았다고. 거짓말 같아요. 성냥 좀 아꼈다고 경제 부흥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독일은 2차 대전 때 가장 세계에서 과학이 앞선 나라였고, 지금도 힘든 미사일을 V2라고 하는 그 무인 미사일을 영국으로 수없이 쏘아냈던 기술 강국이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탱크 티거 탱크는요, 미국 셔먼 탱크 1대 10 정도? 10대가 붙으면 한 대 겨우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포를 쏴도 포를 뚫질 못하고 튕겨져 나가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비행기, 탱크, 자동차, 그때 엄청나게 개발했죠. 일본은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 때문에 떼돈 벌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해방해서 살만하니까 6.25 전쟁에 나서 다 때려부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7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의 10번째 강대국이 되었다고요. 10번째 강대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뭐 이런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나라들 제치고 한국이 그만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는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아시아의 4대 용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은요, 다 중국계 나라잖아요. 거기에 화교들이 있어요. 얘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어도 화교의 엄청난 자금력이 거기 투입됐다고요. 근데 한국은요, 돈 꾸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 외환 가져와야 됐고, 정주영 씨는 배 만들기 위해서 배 만든 다음에 돈 준다고 유럽 가가지고 계약하고 온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한민족이 뛰어나지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한민족만 뛰어난가요? 미국에서 첫 번째 판매되던 엑셀 자동차, 그 필두로 요즘에는 미국에서 자동차 인지도가, 한국 자동차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자제품은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소니라면 알아줬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때 일하러 가셨을 때 1년 근무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반기는 게 딱 열면 소니 카세트 이만한 거, 그거 하나 딱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그리고 거기에 더블 데크라고 테이프 2개 들어가는 거, 이건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니가 어디 갔어요? 베스트바이 가보세요. 제일 첫 번째, 제일 가장 비싼 곳에 누가 있어요? 한국 제품이 있어요. 코스트코 가보세요. 거기에 가장 크게 전시되어 있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제일 비싼 게 한국 제품이지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보통 다른 사람은 사과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애플 주식 총액이 미국에서 가장 높을 때가 작년이었어요. 구글로 바뀌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혁신적인 기업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애플하고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이 반도체 한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17일자면 세계 점유율 70%, 2017년 5월 조선 비즈에 보니까 삼성전, 이건 특별 전자 나오고, 사상 최대로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뭐 1위가 대단한 거냐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전자제품이 꼭 들어가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정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직선제하는 나라, 그리고 때로는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죠. 정치적인 발전이에요. 탄핵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 수반이 탄핵당한 경우가 아직 없어요. 늦게 시작한 한국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천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자기 그 주석에 대해서 혹은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이 안주거리가 되잖아요. 문화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콩쿨이나 또 음악제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맨하탄에 가서 아시안 사람 같으면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말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체육발전도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옛날에 자치기 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어떻게 발전됐어요? 여자들이 골프채를 틀고 있어요. LPGA, 미국의 여자 프로 골프 선수 1등부터 10위까지 전 세계 랭킹 1등부터 10위까지 한국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한국 사람이 1위부터 10위까지 10명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동네 골프가 아니고. 그리고 11위까지 계산하면 7명이고 리디아고가 고시잖아요. 뉴질랜드 국적이지만 뿌리가 아버지가 한국 사람 따지면 1위부터 11위까지 8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제발전, 정치발전, 문화발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의 시대, 이걸 누가 설명하려고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타작마당에 있는 넉넉한 그 곡식과 그 산물들과 열매를 종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종을 부릴 수 있게 만들어줬고 타작마당이 넘치도록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아픈 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감사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받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광복의 은혜만 젖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주신 것을 이제 나누면서 함께 베풀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제 36년에 그 과거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 동의가 돼요. 왜?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단지 그 조그만 아주 그 36년의 짧은 기간 동안 식민 지배 받았을 뿐인데 마치 무슨 그 광복을 찾았다고. 아니요, 우리나라는 원래 빛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우리가 힘을 잃었던 것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신 축복과 은혜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섭섭치 말라고 하면서 나누고 베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간단한 뉴스로 지나갈 수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눈물겹게 감격적인 그 해방을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축복받았다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함께 자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